전번 주와 비슷한 그 설교 제목인데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가 그린 구루의 명작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다빈치가 가장 심혈을 그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사람을 모델 삼아서 그렸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모델을, 예수님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까 싶다가 그는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년 정도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좋겠다고 하고 생각한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한참 후에 그는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얼굴만 이제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디서 찾을까 싶다가 그는 감옥에서 곧 사형당할 흉악한 범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를 보고 정말 딱 얼굴이 가룟 유다 얼굴이다 생각하고 그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 다빈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피에드로 반디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성가대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뒷배경이 나타나서 그런 교회 앞에서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처럼 뒷배경에서는 정말로 추악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양면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다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잘못하면 흉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그 모습은 내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죄인으로 죄인을 가리지 않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지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보면 자기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고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그 사람을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은 더 형편없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저 북한이나 수용소에다 집어넣어 놓고 믿음을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믿음을 지키지 죽지 왜 그렇게 배반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배반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에는 이 양면적인 모습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어찌 보면 그의 삶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뒤에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한 여인을 취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시도가 안 되고, 그 남편이 너무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충성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이 모든 걸 감추기 위해서 암살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그 사람만 놔두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치게 하고 죽게 만들어 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 같으나 뒷배경에 다윗의 음모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다윗을 처벌하기보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를 쭉 해줘요. 어떤 사람은 양과 그 소가 너무 많은 부자였고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종이 키웠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양을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이 주인이 종의 것을 뺏어가지고 대접해버린 거죠. 이 이야기를 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의로움에 화가 나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죽여야 된다.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너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 신앙이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고치지 않아요. 신앙이 갈수록 형편이 없어져요. 신앙을 1년 더 하고 2년 더 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면 삶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져야 될 텐데 자기 혼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년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나 교회 처음 다닌 것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말을 너무 쉽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쳐다보고 하는 사람처럼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지 않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경고적인 말은 뭐냐면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죠.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적은 것을 탕감받은 자를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 왕이 많은 걸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변화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20살이 됐다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따온 날부터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차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겠어요. 면허증이 있다고 다 운전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10년 한 사람들도 운전 습관을 잘못 들이면 언제든지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죄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죄인 줄 알고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간섭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신앙을 자꾸 회개로 갖고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오늘 다윗은 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내요. 그러면서 죽여야 되겠다. 왕이니까 내가 결론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사무엘하 12장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근데 이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어야 되느냐? 다윗이 자기에게 했어야 돼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면서 탄식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마땅히 죽을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늘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죽을 사람이다 이야기 나오기 전에 다윗이 내가 죽을 자입니다 이야기했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너는 믿음이 좋다, 너는 큰 일을 했다, 너는 위대한 왕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하니까 죄인 줄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는 것이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세리는 정말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못 들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못 들어요. 눈물을 흘리죠. 늘 성전에 살았던 바리새인은 세리가 성전에 온 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날마다 도둑질하는 저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저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죄처럼 살지 않은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예배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회개가 안 되는 네가 문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퍼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병이 뭐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는 신배력을 건너온 청교도 중에서 한 청년이 양을 훔쳤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너 같은 놈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으니까 벌을 줄 거야 하면서 정말 못된 사람들,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불로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ST를 적어버린 거예요. 젊은 청년 머리에다가 그렇게 낙인을 찍어놨으니 이 청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의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ST라는 이마를 보면서 저 도둑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삶을 산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다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 청년이 노인이 됐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왜?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라고 써 있는데 저것은 성이라는 뜻이야.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그러더라는 것이죠. 평생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바꿔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갚는 의미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지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지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어찌 보면 사람들 모아갖고 또 죄를 모의해서 죄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며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4배로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나 갚아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인생의 이 4배를 갚습니다. 이 죄를 갚아요. 자식들도 다 죽고 어찌 보면 그 마누라들도 다 망쳐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4배를 갚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4배를 갚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삭개오 삶에 그 부자의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긁어모으진 않았을 거예요. 세리는 세금을 고부로 붙여서 사람 괴롭히고 뜯어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4배로 갚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 재산에 가난한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절반을 내어놓겠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나온 삶에 죄를 내가 알고 4배를 갚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말을 한 번 했다면 선한 말을 4번 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한 번 했다면 남을 돕는 일을 4번 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4배로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4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4배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날마다 4배로 더 보복하고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원수를 맺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이 뻔뻔한 얼굴로 죽이자 말자 하자 나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줬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회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다윗에게 요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망각해버리죠. 사람들이 믿음 좋다, 네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작은 죄 하나 가지고 죽이자 말자 이야기하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느 날 순간부터 다윗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예수님 좀 믿는다고, 성경 좀 읽는다고, 기도도 좀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다 들춰낸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으며 그 누구 앞에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우리는 우리가 죄인,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값을 치러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으로 은혜를 나누며 4배를 갚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